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귀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 참석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 로마에서 임명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거죠. 아그리빠 왕, 바로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그리빠 왕이 오늘 재판의 주심입니다. 축구에도 선심 주심이 있는 것처럼 주심이에요, 주심. 그리고 또 두 한 명이 누가 있느냐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 보닉이라는 아주 밥맛이 없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천하의 재미없는 여자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실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주셨고 영향력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도하고 나면 혹시 저 사람하고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에이, 하지 말자 하면서 쉽게 넘어간 적이 혹시 없으신지요? 이 자리에는 이 사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나에게 소셜 포지션을 주셔서 다 리더십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포착을 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십니까? 내가 진짜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 진짜 암 사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치료받았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움이었어. 내가 인생의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이 위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사업의 위기가 다 해결되어져서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이 인생의 상황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가난한 삶을 살아도, 부유한 삶을 살아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복음에 미치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명예, 물질, 자기의 위치, 그리고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인, 의원, 이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계속 지금도 붙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을까요?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해석이 다릅니다. 축복의 해석이 다릅니다. 바울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 얘기를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 찬송 너무 좋죠. 은혜스럽잖아. 주님의 은혜. 고난의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 영이 성장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인품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고난입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축복의 해석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과 이 축복의 해석이 달라지면, 고난을 받을 때는 원망불평하고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그런 데 좀 차이가 있어요.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에서 만났다 막 말을 하니까 빛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충격을 받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총독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려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빛을 보았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진리가 선포되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고 양심을 계속 노크하게 돼 있습니다. 노크를 하는데 누가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양심을 흔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막 크게 내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일수록 상대방의 반응이 거친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막 흔들리는 거죠. 바울이 투옥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모함이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서 어디에 넣었어요? 가이사라의 감옥에 넣었어요.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2년이 넘도록 있는데 추록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상소를 하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소를 한 이유는 옥살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주 힘들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상소를 합니다. 결국 로마로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 버니게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베스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현직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기독교 신자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사람이고 편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를 광신자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누가 믿느냐?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소외되고 나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라고 비웃듯이 그렇게 막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코너에 막 늘어넣어서 기독교 신자를 아주 즐기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즉각 그 비난에 반박을 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맑은 정신으로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꼭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 변호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전도 설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점이 아주 탁월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변호를 해요. 나 유대인이었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자기 변호가 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 설교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되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최고이고 부활을 믿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걸 베스도 총독에게 계속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재판에서 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가문은 예수를 괴롭히는 가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활짝 피어나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예수를 대적하는 가문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물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율법이나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유대 나라의 지금 왕이니까. 한번 우리 2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도전하는지.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받았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유대인의 상황을 잘 아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다 보았는데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선지자가 믿는 게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믿었다면 믿는 줄 아옵나이다 말해놓고 예수를 믿어라 라는 거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귀납적보다는 연역적인 방법을 많이 썼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옆구리 치고 그 다음에 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납법은 하나하나 다 묶어서 마지막 이러이러하니 이렇습니다. 바울은 연역법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가 구세인주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십니까? 그걸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그리빠 왕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적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 이 짧은 시간에 말 몇 마디로 이 너 적은 노력을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사실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받잖아요. 바로 예수님 받아들이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여러분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지 않습니까? 우편강도가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 죄값을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노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론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걸 누가 들었느냐? 우편강도가 들었어요. 우편강도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야 임마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어디서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해? 평상시에 그럼 예수 믿지 죽을 때 종되니까 죽기 순간 되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 많은 세월 뭐 했는데? 그 많은 세월에 너 뭐 했는데? 왜 나쁜 짓만 하고 강도 짓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도 버니게도 받아들이면 될 텐데 네가 적은 말로 얼마나 시건방진 거예요. 네가 짧은 시간에 지가 뭘 한다고 진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이 다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이 바로 끝까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내일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예스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는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니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누이.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도 자기를 너무 설득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버니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치스럽고 그 다음에 정말 로마에서 온 황제를 또 이렇게 유혹을 해서 같이 정부로 또 살고 막 그러다가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잘 만족을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활에 만족을 안 하면, 내 영적 생활에 만족이 안 되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요. 구원받은 걸 깊이 깊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은 입을 열지 말아라. 이 사람이 영적이든 사회생활이든 뭐든 만족이 안 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예.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면 말을 하지 말아라.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력이 약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2살 때 기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이 에디슨이 열차에 잘 못 올라탔나 봐요. 열차는 막 움직이는데 막 열차를 타려고 달려갈 때 있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아니 어깨를 잡던 뭐를 잡던 이걸 자꾸 탁 끌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 귀를 자꾸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력을 잃었다 그래요, 에디슨이. 그리고 한쪽 귀가 나가니까 못 들으니까 또 이쪽 귀도 다 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예.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예. 그래서 평생 그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걸 장점으로 생각한 거죠. 두 귀가 안 들리니까 집중 잘하고 책도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핸디캡이 많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까다로운 베스도 총독, 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믿은 아그리빠 왕, 정말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버니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다시 정리한다면 내가 부자이거나 내가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식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교육은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요. 야, 나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나 어렸을 때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는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네거티브 교육은 별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이라도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지 자녀들이 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을 바울은 본받으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데 여러 번 결혼해서 실패를 했고 또 왕비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훗날에는 티투스라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정부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살았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대 초반에 아주 미모를 소유한 여자이고 권력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길들여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재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심한 인생이 되었나 이러면서 쳐다보았던 사람이 버니게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살아, 이렇게 판단했던 인물이 바로 버니게였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어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귀하게 봐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리고 사네? 그러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스코틀랜드 사람이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묻습니다. 야, 너 하늘나라 가기를 기대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카카,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바울, 복음에 미친 바울, 저희들도 이제는 다른 것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에게 한번 미쳐보시고 복음에 대해서 미쳐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미쳐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